목사님, 전 이상하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의 답은 내가 양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양이었다면 만족스러웠을 텐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 이미 내가 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일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일 경우에는 아닙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찰이며 가르침이죠. 생각해 보세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질문과는 정반대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양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랑이일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랑이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목자가 주는 것도 매우 못마땅합니다. 먹기가 싫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이라면 당연히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호랑이라면 당연히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목자는 풀을 주고 물을 주는데 호랑이는 고기를 원하고 피를 원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는 목자가 전혀 고맙지 않고 항상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인도해주면 더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양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인가 호랑이인가? 양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님 호랑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확인 방법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양이라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따라해 볼까요? 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걸 못하면 양이 아니란 것입니다. 금방 읽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확인 방법을 아셨을 테니까 이제 정확하게 답해 보세요. 나는 양입니까? 양이 맞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호랑이가 되어버렸을까요? 또 간절히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텔레비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호랑이처럼 사는 것을 멋지고 좋은 곳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완전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의 다른 명칭이 집으로 빨리 귀가하게 하는 귀가시계였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가 깡패 조직폭력배였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깡패나 조직폭력배들의 삶을 갈망하게끔 아주 멋있고 좋게 그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멋있고 세련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이런 프로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으로서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닌 정반대의 호랑이로서의 포식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보면 양같이 사는 사람보다 호랑이같이 사는 사람들, 호랑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나를 양이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랑이처럼 포식자로 사는 것이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못 살아봐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동경하는 호랑이처럼 충분히 살아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가 쓴 전도서가 대답입니다.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삶과 인생에 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장부터 5장까지는 그의 경험, 6장부터 11장까지는 삶과 인생에 대한 결론이며 마지막 12장은 충고입니다. 살아보니 호랑이가 되어서 호랑이처럼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삶이 직접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멀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고기나 피를 원해서, 다시 말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와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먹으려고 하면, 목적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걸 목적으로 풀 대신 고기 먹고 물 대신 피 마시는 것이, 양으로 살기보다 호랑이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욕심이
내 삶을 자동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이 안 보이는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만족하지 않고 혼란하며 공허하고 예민해집니다. 내가 맞고 옳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여야 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분주하게 말해야 하는 피곤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더 할 말이 남아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런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게 되는 영적 병리 현상입니다. 이런 영적 병리 현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혹시 예배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손톱을 만지작거립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산만합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훈계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기분만 상해하고 상한 기분은 영원합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고아가 되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해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선을 양들이 있는 교회로 향하게 해서 고기와 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호랑이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병리 현상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실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양들을 바라봄으로 해서 양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호랑이처럼 살지 않는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운데 왜 그런가요? 였습니다. 답은요. 양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파트로 나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양인가요? 두 번째 파트는 확인 방법. 세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하면 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 나옵니다.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좋은 것이며 결국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넘어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넘어갑니다. 더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만나면 뭐 할까요? 회개할까요? 아니지요. 서로가 서로를 등에 업고 더 공감하고 더 공감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합니다. 더 지독하게 서로에 의해 사탄의 가르침은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목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들로부터 떠납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봅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족일까요?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이 사람들, 과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놓아줄까요? 힘들고 불안해하며 깎아놓은 듯한 절벽에서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순탄해지고 쉽고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는 것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